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같이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네. 제 설교 제목이 부활 제4주째 되는 주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활주일 엊그제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주나 지나고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부활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아마 평생에 매일 365일 부활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크게 지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의미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부활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활절 연합예배 교육부서랑 같이 드리고 난 후에 뭔가 행사가 하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 이후에 6주 동안을 부활 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고 7주가 되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주일로 기념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성령 강림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4주인데요. 그 6주 중에 4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4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읽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4주차에 하는 말씀 묵상이어서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배경을 짧게 할 건데 좀 빠르게 해보려고 해요. 내용이 좀 있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저 죄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고 괜찮았다가 중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명확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게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그 사람 당사자의 죄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 찾아가셔서 실로암 못에 가셔서 눈을 씻겨 주시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어서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 눈뿐만 아니라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눈이 고쳐진 거야? 누가 눈을 고친 거야? 이렇게 왜 눈이 고쳐졌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때마침 그 눈이 고친 날이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도대체 누가 병을 고친 것인지 그 이유를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쳐진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쳐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이 고친 것에 대하여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고쳤다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고쳤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셨으니까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눈이 고쳐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면서 못 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예수님 예언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 고쳐준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소경이 한 말을 무시하고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다시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맞냐? 네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맞고 내 아들도 맞는데 어떻게 고쳐진 건진 우린 잘 모르겠다. 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이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이 부모님이 유대인 사회에 대한 죄의 비판과 그리고 그 사회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선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처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눈이 고쳐진 게 맞고 나는 분명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고쳐졌다. 이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사람에게 너가 죄인이면서 소경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선 쫓아냅니다. 그 사람이 쫓아낸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비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의 문이 된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매칭되는 사람들을 연결해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양은 맹인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으려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전체적으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문을 지키고 문에 들어서고 나오게 하는 문지기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시죠. 울타리는 양과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이고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목자 혹은 이제 사꾼처럼 표현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마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이제 설교가 시작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진짜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나오면서 내가 이 문을 나온다,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나올 때도 이제 문 열고 나오셨죠? 교회 들어올 때도 문 열고 들어오셨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아마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인터넷에 나온 기록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집이 지어지면서 사람이 자신이 안정적인 공간을 형성하면서부터 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고 아마 그렇게 따지면 역사가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 문을 막고 거기서 안정을 취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신이 안정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쉴 수 있는 공간과 쉬지 못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그 공간을 통하기 위한 통로로서 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넘나드는 통로로 의미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문화와 밖에 있는 문화가 다르다는 걸 결정짓는 경계이고 또 유일하게 그 안에 있는 문화와 밖에 있는 문화를 연결해 주는 것도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 말씀삼 성교관 502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정해진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 누가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뭐 이제 정해진 조건이 필요하겠죠. 저랑 친하면 잘 올까요? 저희 집사람이랑 친하면 잘 올까요? 네, 저희 아내랑 친하면 훨씬 자주 오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한 분들은 잘 못 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바뀌었어요. 저희 아들이랑 친한 친구들은 집이 엉망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애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말릴 수 없이 어느 틈엔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좀 필요해요. 저희 가족과 친밀도가 있던지 아니면 뭐 명분이 있던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실제로 되시던지 아니면 저희 집이 깨끗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시던지 하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다는 건 그 문을 넘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냥 그 문을 열고 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문을 넘나든다는 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제가 함께 일원이 되고 소속이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신 예배당의 저 뒷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 문은
닫히기 시작하죠. 저 문을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식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저 문을 나가면 어떤 의미가 되죠? 더 이상 예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니면 혹은 이 예식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은 단순히 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화를 경험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문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을 우리의 문화로 초청해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 밖을 나오면서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 어느 공간에 들어가시든지 간에 문을 지나시면서 이 문을 들어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문을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양의 무리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문의 문지기처럼 말씀하고 있고 자처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의 무리로 들어오는 것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양의 무리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양의 무리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양들이다, 무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밝히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닫는, 예수님이 공동체 안으로 들이고 들이지 않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한 명은 그 문으로 양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무리로 들어오는 양이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양은 예수님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리로 들어오려고만 하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양을 기존의 양의 무리로 받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도 그 양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의 무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양이라도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문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자격, 그들의 종교, 그들의 배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양은 더럽네, 그 양은 자격이 없네, 그 양은 지식이 없네, 그 양은 배경이 없네 하면서 그 우리에서 양들이 스스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낙인 찍혀서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기 저렇게 맹인인가, 저 부모가 죄인가, 저 사람이 죄인가 이러면서 부모 역시도 온갖 모멸과 멸시를 당하여서 유대인 사회에서 몸을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축된 사회를 만들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울타리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거기선 더 이상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 못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죄인이 아니라 그저 양으로 함께할 수 있게 들이미신 겁니다. 눈을 고쳤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양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이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이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눈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일을 일으킨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락성결교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만큼 예수님 앞에 시선을 맞춰진 어느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루해도 괜찮고 자격이 없어도 괜찮고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여기 들어올 어떤 인맥도 조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정하는 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들어오는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도 관심이 많고요. 그 사람의 재력도 관심이 많고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인맥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 따라왔는지, 그리고 와서 잘 믿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은 성락성결교회 사람이 될 사람 아닐 사람을 구분하고 또 심지어는 옛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양이라도 우리의 조직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이제 교사 교육을 얼마 전에 했어요. 언제까지 새가족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하고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새가족이 되고 성락성결교회 교인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양이라면 어떤 양이든 예수님이 들여보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락성결교회에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의 무리에 들어오려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예수님이 이제 양의 무리로 들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양의 무리에 들어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목자처럼 보이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울타리로 마음대로 건너서 막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지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잡아먹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문으로 들어오려는 자들 중에 양의 목자들이 있는데 문지기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자를 우리 양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목자의 기준이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를 같이 목자로 기르고 양육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것은 맞지만 그분은 공동체를 함께 하기 위하여서 목자를 부르십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가 누가 있느냐?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을 찾아서 들어보내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기준인데 그럼 어떤 게 선한 목자냐면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먹이고 치어야 할 양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양을 이끌고 계신 리더분들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 임원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가장들, 또 누군가의 손을 은밀히 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단순히 사꾼이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양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오히려 맡기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선한 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목자가 아니고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부 예배 정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명의 양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용기가 없고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다면 목자의 길을 내려놓고 그냥 양으로 있으면 됩니다. 양은 양의 무리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양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양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 맹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집중했어야 할까요? 맹인에게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 한 마리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모멸받고 지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혔던 그 사람이 그 낙인이 풀리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격이 되는지,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을 고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그 맹인한 사람을 그냥 다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들이미신 양 하나를 억지로 다시 내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 기독교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은 누구나 다 품어 주십니다.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목자가 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더 큰
결단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동네 순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분들, 교사분들,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부, 성가대, 그리고 우리 모두 성락성결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양을 내쫓지 않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들이미시면 그 양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교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문을 통과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가 성락성결교회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